포기미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건과 죄와의 싸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다루다가 오늘 교육부 주관으로 특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먼저 볼 텐데요. 찰스 하치가 자신의 그 아들이나 이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총장들에게 꼭 전했던 내용인데요. 우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어떠한 동질한 내용에 대한 믿음의 전수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찰스 하치 같은 경우는 신학교의 가장 큰 위험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 것일 것이다. 그 구약에서 남은 자들에 의해 전수된 그런 참된 믿음의 내용, 그리고 또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즉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12 제자들 및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특별히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성, 그래서 이제 정경이 완성되면서 성경 66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이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굵직굵직하게 많은 분들에 의해서 전수되었지만, 일단 사모서 430 그 당시에 쓰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 이제 이 바른 복음을 이 교회가 아직 신교와 구교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유지하고 지켜냈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교황이라는 어떠한 이 로마 중심의 그 대주교가 어떤 정치권과 세력을 얻게 되면서 한 1000년간 동안 이 진행되면서 그 사이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 같이 우상숭배를 향하여 어떤 마리아 우상이랄지 또 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뭐 메시아를 그리면서 어떠한 모자이크나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동방교회에 발전되게 되면서, 또 그리고 이게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을 놓치고 그 타종교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하려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벌어지다 결국은 이제 마르틴 루터를 통한 1517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신앙은 다시 되찾고 전수되게 됩니다. 복음은.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이제 그 존 칼빈을 통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체계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가장 중요한데 그 해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을 제공하게 되고, 거기에 중간에 이제 많은 그 제세례 파랄지 또 이 루터파 그 사이에서 이 개혁파라는 존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혁파는 이제 또 이 네덜란드 쪽이나 어떤 유럽 쪽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있고, 반면에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고백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그러한 그룹이 있었으니, 이 네덜란드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그런 바른 어떤 복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영국과 미국에서도 이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영국 국교가 생기게 되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620년에 9월 16일 줄리어스력으로 9월 6일인데 존 카버, 윌리엄 브래드퍼드를 비롯한 영국 사람 102명이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즉 영국 국교는 그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반면에 카톨릭은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에요. 카톨릭의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고 영국 교회의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신앙 양심의 걸림으로 소수가 되면서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존 버님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는 핍박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한 무리가 도망쳐 나와서 온 것이 바로 플리머스, 이 미국의 동북쪽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북아메리카,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동부 북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식민지라고 불러요. 아직 그 당시에는 거기에는 이제 그 인디안 족속들이 그 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사람 죽이고 또 하늘에 인신 제사를 드리고 굉장히 야만적인 그러한 생활하는 그곳에 이 청교도인들은 순수하게 102명이 도착해서 겨우 102명입니다. 102명이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험난한 그러한 세계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으며 참된 신앙을 자유롭게 유지하느라고 미국이라는 나라로 식민지로 건너와서 영국의 식민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1630년대가 되면서 매사추세츠에 약 17,000명 정도의 청교도가 살게 돼요. 17,000명. 그러니까 1620년에 왔다가 10년 사이에 처음에는 102명이 왔지만 그 뒤에 따라온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매사추세츠에 17,000명의 청교도가 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청교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성직자 수요가 많이 필요하게 돼요. 목사들이. 그래서 목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으로 세운 학교가 뉴 컬리지라는 학교예요. 매사추세츠 뉴 컬리지 1636년입니다. 이 1636년에 뉴 컬리지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이때 이 학교를 세운 대부분의 그 주요 인물들이 청교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캠브리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들이. 근데 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 중에 한 명인 청교도 성직자 존 하버드가 목사입니다. 1638년에 부모에게 유산을 받으면서 학교를 하나 세운 것이 1639년 바로 이 매사추세츠에 세운 하버드 칼리지. 102명이 건너와서 매사추세츠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17,000명의 청교도가 되자 목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서 목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세운 뉴 칼리지가 바로 존 하버드 목사가 세운 대학입니다. 칼리지라 그러면 이제 뭐 단과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재단이 되면서 1650년에 하버드 대학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하버드 대학교는 개신교, 특별히 이 청교도 성직자를 길러내는 종교 대학이었어요. 종교 학교였어요. 종교 대학이었어요. 뉴 칼리지. 하지만 이제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며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돼요. 일반 대학으로 등장하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하버드는 상류 계층들, 청교도인들이 막 부자가 됩니다. 거기서 금, 은 엄청나게 발굴하게 되면서 막 이 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막 건너오게 되고 막 그러면서 상류층을 위한 종합대학으로 변모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학교가 이 자유화되게 되면서 반대하게 되면서 예일 대학교를 이 하버드 대학이 세속화되면서 예일 대학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의 일가는 하버드 졸업생들이 1701년에 그래서 하버드 졸업생들이 여기서 이제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어떤 이 진정한 어떤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특히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운동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서 이분들은 이것을 따라서 더욱더 이제 참된 신앙을 또 세우기로 하면서 이제 제6대 총장 잉크리크 매더밋 그의 일가가 이 하버드 졸업생들로 하여금 1701년에 코넥티컷의 예일 대학교를 지원하게 하면서 지원합니다. 세우게 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가 1701년에 코넥티컷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1636년에 하버드 뉴 칼리지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산한 몇 년인가 한 7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6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예일 대학교가 서게 되는데, 예일 대학교가 서게 되는 것은 종교적인 진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세속화에 대한, 우리는 새롭게 예일 대학을 세워서 또 종교를, 진실한 믿음을 찾아보자. 또 18세기 초부터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 아까 말한 것처럼 The Great Awakening, 이러한 복음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미 하버드는 그것을 반대했고 예일도 이 운동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하버드 출신 뉴저지 총독 조네선 벨치는 예일과 에든버러 대학교 졸업생들이 다시 세운 프린스턴 대학교를 지지하게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대학교 세우면 지지하는 거예요. 뜻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지성인들이 너희들 가서 학교를 세워. 그런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 쫙 물어줘요. 그러니까 하버드, 예일,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가 1754년에 서게 돼요. 그리고 이 1754년에 섰던 이 프린스턴 대학교, 그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컬럼비아 대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일 출신의 세뮤얼 존슨이 이 컬럼비아 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재임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미국의 옥스퍼드가 캠브리지 전신이고, 캠브리지는 하버드의 전신이에요. 미국으로 건너면서 청교인들이. 그리고 하버드는 예일의 전신이고, 예일은 프린스턴의 전신이고, 프린스턴은 컬럼비아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동쪽 북에, 북동쪽에는 아이비 리그, 그것이 아이비 리그예요. 아이비 리그는 미국 북동부에 있는 8개의 명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비 리그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정도까지 나와서 유펜,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이, 그 다음에 컬럼비아, 코넬, 그 다음에 다트머스, 그 다음 브라운 대학. 이 8개가 이 아이비 리그의 이 지금 청교도로 인해서 발생된 그러한 대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제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그 학교에 MDB 과정을 이제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는 제 모교입니다. 근데 이 모교가 무엇과 연결됐냐면 프린스턴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프린스턴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는 같은 전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이제 관리가 분리되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Theological Seminary인데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글렌사이드, 필라델피아 근처입니다. 그 근처에 위치한 리폼드 신학 전통의 개신교 신학교예요.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Reformed Theology라고 하는데요. 또는 개혁파라고도 불러요. 이 부흥과 개혁사는 개혁주의보다 더 센 단어를 선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혁파리. 개혁파, 개혁주의는 같은 단어예요. Reformed라는 영어를 번역한 번역일 뿐입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5가지 솔라를 주창하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그 5가지 솔라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로토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솔라 그라티아,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 오직 5가지가 주창되면서 리폼드 개혁주의가 되는데, 이 개혁주의 앞에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고백하게 되는 도르트는 칼빈주의를 말합니다. 칼빈주의의 요약이에요. 칼빈주의의 요약은 튤립입니다. 튤립,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 즉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이, 이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의 우뚝 선 학교가 이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설립 배경으로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기억하지 않으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것은 프린스턴 신학교, 또 프린스턴 대학교랑 맞물려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처음에
이 청교도가 넘어온 102명이 왜 넘어갔는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영국 국교를, 거기는 자꾸 이제 그 협력파라 그래서 그 정부에 협조를 안 하는 그러한 파라 그래서 막 목사 안수도 안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신앙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신앙의 참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이 102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배경이 프린스턴 학교,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프린스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일 대학이 영적 각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데이빗 브레이너를 제명시키면서 1812년에 브레니어가 세우게 된 뉴저지 대학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전신입니다. 예일 대학은 그 전에 하버드 대학이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단신론, 즉 유니테리언을 지지할 때 갈라져 나왔어요. 이미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프린스턴 신학교가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예일에서 나올 정도로 경건한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나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18세기라는 것은 1700년,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이 1800년 말에 또는 그리고 1900년 초에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에 휩싸이게 돼요. 근데 이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과학적 발전과 산업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어떤 기적이나 그런 것보다도 이 어떤 그 하나님은 기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식의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종교를 취하는, 기독교도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믿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은 다 사람들이 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잘못 본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이 지금 세상의 그 과학적인 흐름과 맞물리면서 이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그때 이 교회의 정통적인 가르침을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세대의 변화 속에 흘러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 것이, 그것이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메이천의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리즘, 이 책은 이제 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팔린 이 베스트셀러 같은 책인데요. 근데 자유주의적인 방향을 택하자 프린스턴 신학교 내에 교수진들 7명이 사임을 하고,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사임을 하고 192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돼요. 그 7명은 그레샴 메이천, 존 머리, 코넬리우스 반틸, 로버트 윌슨, 오스왈드 앨리스, 폴 울리, 네드 스톤하우스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지만 한 번만 더 제가 멋있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레샴 메이천, 저에게는 이분들의 이름이, 제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그레샴 메이천, 존 머리, 코넬리우스 반틸, 로버트 윌슨, 오스왈드 앨리스, 폴 울리, 네드 스톤하우스예요. 이 7명은 전부 그 미국 장로교로부터 전부 다 학교나 교단에서 전부 잘립니다. 전부 잘려요. 그리고 이 주동을 했던 메이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이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은 무엇인가? 이 펀더멘털리스트, 여러분 지금 근본주의라는 단어는 지금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근본주의 그러면 이제 IS, 전 세계적으로 테러 일으키는 그 지들이 만든 나라 있잖아요. 그런 이 알카이다 뭐 이런 근본주의를, 이슬람 근본주의, 또 미국의 근본주의, 또 신앙의 근본주의 그러면 완전히 무슨 뭐 자유는 하나도 없고 뭐 무슨 술 마셔도 죄인 취급하고 뭐 무슨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아주 꽉 맥혀서 자기네들끼리만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상한
자기네들이 룰을 만들고 나서 자기네들끼리만 집단 생활하고 전혀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그래서 근본주의 그러면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단어를 그렇게 퇴색시켰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또는 1900년대 또 1890년대 이때 근본주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념 자체가 틀려요. 지금 사용하는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지만 이 당시의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을 놓치지 말라라는 주의예요. 성경의 근본을 놓치지 말자. 그것이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논쟁이. 근데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라고 하는데 이 미국 장로교에서 1930년대에 20년대와 30년대에 크게 분열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교단 싸움, 신학 내부의 싸움, 뭐 어마어마했어요. 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사람의 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그 inerrancy, 성경의 무오설 같은 것들 뭐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그것이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이. 그때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 정통 5가지 근본 교리를 지지합니다. 그 5가지 근본 교리는 성서 무오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한, 흠이 없는 inerrancy of the Bible, 성경 무오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에게 사랑의 본이 아니라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이다. atonement, redemption. 성질이에요. 이들은 no! 하나님이 의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가 되는 것이야. 예수님은 십자가는 그는 누구 죄인을 대속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자유주의의 주장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걸 배우면 되는 것이지 무슨 대속, 여기 대속에 대해 도전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인가 아니면 그 영혼만 정신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신념인가에 대한 싸움이, 우리는 육체 부활을 믿는다.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자기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부활이며 그 부활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증거한 사건이다. 예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5가지. 반면에 현대주의는, 즉 자유주의는 이런 근본 진리를 다 부인하고 인본주의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1920년대에 유럽 신학계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고 1930년에는 미국 신학계를 지배하게 돼요. 특히 독일 신학은 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거기는 뭐. 이처럼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정신을 신학에 반영하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보적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한 것이, 이때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의 근본 핵심을 상실하고 기독교를 계시해서 윤리의 종교로 바꿨어요. 윤리, 도덕 윤리. 계시가 아니라 윤리, 샘플, 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합리적 말씀으로 전환했어요. 이에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근본주의는 이 자유주의 신학 또는 현대 철학에 물든 자유주의 신학과 큰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이에요. 영어로는 fundamentalist, modernist, controversy. 아무튼 개신교 내에서는 시대를 초월한 기독교 정통교리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자와 새로운 과학적 발전과 시대의 도덕적 변화에 맞게 기독교 신앙 체계를 적응시키려는 현대주의자들이 충돌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 분열은 Reformed Churches, 개혁교회 내에서 국한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에요. 이때 근본주의 교수진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 192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어요. 아주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아주 초라하게, 아주 가난하게. 7명이, 102명이 미국으로 건너온 것처럼 이거는 또 7명이. 한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은 그 시대의 흐름이 과학과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타면서 곧바로 미국 전역에 확산되어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유주의는. 루터교는 처음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 이 논쟁에 휘말렸고, 이 논쟁은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 전반에 거쳐서 분열로 이어졌어요. 자, 너네 교회는 어디로 갈 거냐? 펀더멘탈, 저 근본주의라고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새롭게 이 엄청난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은 이러한 정말 모든 온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같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더 멋있는 기독교를 만든 이쪽으로 할 거냐? 대다수는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나 소수는 일로 갔어요. 그 소수가 자기네들끼리 힘을 합친 곳이 있으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만든 교단이 OPC예요. 오르토독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예요. 정통 장로교단이. 1930년대 말 당시 신학적 자유주의 지지자들은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지금도 무섭습니다. 지금도 여론의 지지는 무서워요. 지금 앞으로 이 동성애에 대한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거의 지금 무너졌어요. 근데 그 여론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벌써, 여러분 지금 여성 안수라는 단어를 지금 인터넷에서 치면요, 여성 안수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존재예요. 저도 지금 어디 가서 여성 안수 반대하는 걸 딱 쓰면 이거는 시대를 전혀 거슬러는 아주 굉장히 교만하고 아집만 세고 그 무슨 조선시대 인간의 어떤 그런 목사로 탁 바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근데 여성 안수라는 것은 성경 해석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시대가 여성을 그렇게 조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여성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성도 안수해야 된다. 근데 여성 안수는 성경에 여성들이 가르치지 말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여성은 이 남자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 한 두세 곳 계속 확실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터이에요. 근데 요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동성애자도 문화적인 해석을 해요. 동성애라는 것은 바울 당시 로마 시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전에 뭐 사사기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은 동성애라는 것은 라이프의 얼터너티브 초이스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약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데서 보면은 약자들에 대해서 박해하지 말라는 것이 동성애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 성경 해석의 문제, 성경 해석의 문제.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동성애자를 해석하는,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지지하는 데는 그리 얼마 가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50년 가긴 하더라고요. 50년 전부터 2011년 5월 11일 날 미시 USA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지금 에피스코펄은 뭐냐면 영국 국교를 미국화시킨 것이 에피스코펄이에요. 미국 그 성공의 즉 그 영국의 국왕이 교회 머리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브랜치로 미국에 들어와서 만든 교단이 에피스코펄이에요. 근데 에피스코펄에서 2000년에 처음으로 거기 비숍이 동성애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요. 동성애자가 비숍이 됐다. 이젠 새로운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2000년대 전에 태어난 사람은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뭐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 사건을 알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지 미국에 있었죠.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론이 확 흘러가는데 그 여론과 함께 미국은 곧바로 교단이 만약에 100개 있었으면 쫙 하면서 동성애 지지로 싹 바뀌어요.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단 몇 안 돼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 1930년대 말 당시 신학적 자유주의 지지자들은 여론의 지지를 얻으며 승리하고 미국의 주류 개신교 신학교 출판사 교단을 장악합니다. 이에 주류 교단으로부터 탈퇴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나름대로의 출판사, 나름대로의 대학들을 그때 세우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40년이 다시 지나면서 1970년대쯤 되니까 다시 미국에서 보수 개신교가 크게 성장하면서 특히 서던 베프티스트가 엄청나게 성장하고요. 특히 장로교에서 하나가 이 PC USA에서 갈라져 나오는데 1973년에 여성 안수 문제 때문에 그 1973년에 갈라져 나온 교단이 PC예요. 제가 PCA 교단 목사거든요. 그리고 OPC는 1936년에 만들어진 자유주의를 대항하여 만들어진 7이 교수들이 만든 교단이 OPC고요. PCA가 1970년에 만들어진 다음부터 지금은 미국의 장로교회 거의 전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팀 켈러 이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 잘 아는 R.C. 스프롤, 대개의 개혁주의 3방 전부 다 우리 PCA 출신들이. 하여튼 이 미국에서 보수 개신교가 크게 성장하면서 남침례교와 미국 장로교회가 부상하게 됩니다. PCA 그리고 남침례교가 부상하면서 지금은 남침례교와 특히 장로교에서는 PCA만 살아남아서 지금 근근히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복음을 유지해가고 있어요. 아무튼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으로 인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난 교수진들이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난 교수는 7명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존 머리, 잘생겼죠? 1898년, 1975년 존 머리,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OPC, 스코틀랜드 출신이 프린스턴 떠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세울 때 등장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존 머리의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코넬리우스 반틸, 전제적 변증학 교수입니다. 화란 출신이 철학자예요. 이는 칼바르트를 완전히 무너뜨린 어마어마한 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D. 윌슨, 구약학자입니다. 구약학자. 고등비평이라는 성경이 짜지 깬 것이다. JDP,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성경의 온전함과 계시성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호했어요. 웨스트민스터에 합류했어요. 구약학 교수예요. 로버트 딕 윌슨. 그 다음에 오스왈드 앨리스, 구약학자입니다. 구약학 교수예요. 귀한 사람들이 다 교수직에서 잘린 다음에 여기 와서 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폴 울리, 이 사람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다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다 도네이션 했어요. 폴 울리와 그래서 메이천도 자신의 총재산을 다 여기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폴 울리와 그리고 이 메이천 두 사람의, 이 사람은 이제 돈으로 재정하기보다는 이제 땅하고 건물을 이제 제공하고, 이 메이천은 돈 전액을 운영하는 전액을 그냥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 다 투자해버려요. 특히 이 폴 울리가 특징인 것은 교회사 교수예요. 교회사.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천재들이며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나온 7명의 이 사람들이 나오므로 말미암아 프린스턴 신학교는 깡통돼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 다음 네드 스톤하우스. 제가 네드 스톤하우스 책을 3권 구입했어요. 하도 오래된 분이라 거의 그냥 먼지로 가득한데 이분의 책을 좀 읽고 싶어서 구입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책값은 5불도 안 되는데 그냥 하도 시기하니까 아주 가격을 엄청나게 붙여갖고 하여튼 3권을 구입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귀해요. 한국에는 지금 이 스톤하우스 책 한 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션 메이찬 신학 교수, OPC 설립하는 주인공들이죠.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고등비평을 비롯한 당대의 자유주의 신학 흐름을 수용하여 기존의 전통에서 이탈하자 교수직을 사임하는 게 아니라 교수직에 잘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고, 그리고 1936년에 정통 장로교회를 설립해요. 그리고 이제 7명의 교수는 아니지만, 프린스턴에서 건너온 교수는 아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립될 때 함께 참여한 설립자 2분이 있습니다. 리앤크 카이퍼, 이 사람들은 지금 화란 신학을 다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화란 신학, 조직 신학 교수입니다. 칼빈 대학 총장이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은 많이 이제 칼빈 대학이 무너졌지만은 칼빈 대학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칼빈 대학 나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신학계에도 이 서울대, 연대 이런 명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총신 나오고 외민 나오고 칼빈대 들어가서 하면 그냥 이제 뭐 합동 측 거기에 뭐 조직신학 교수, 뭐 교회사 교수 그거 다 보장돼 있었던 것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네, 이 리엔 카이프는 칼빈 대학 초대 총장입니다. 외민을 만들고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 교수로 있다가 이제 1930년에 칼빈 대학 총장으로 건너가요. 딱 한 2년분이 외민에서 활동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앨런 맥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페이스 신학교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좀 갈라지게 되지만 학교가 설립될 때 그때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수로 있고요. 정통 장로교회 OPC를 설립할 때도 같이 했어요. 앨런 맥네이 이 사람도 되게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1937년에 전천년설과 술 반대를 주창하면서 외민하고 이제 갈라져요. 이 사람과 함께 앨런 맥네이가 함께한 사람이 칼 맥킨타이어 이런 분들인데 이들은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나와서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데 페이스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근데 페이스 신학교는 나중에 보니까 이 유학생들을 이제 그 미국에 영주권 받게 하는 그런 자격으로 영어 같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허락하는 거 유학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빠져들면서 뭐 논란이 되고 막 그랬는데요. 또 누구야 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그 페이스 신학교 출신인데요. 그 프렌 셰퍼. 그 학교를 창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창단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그 삶이 아주 보수화되는 바이블 장로 교회 교단을 설립합니다. 앨런 맥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후에 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36년에 이제 구약 교수로 우리가 1929년에 학교가 설립되고 그러니까 한 7년 후에 구약 교수가 한 분이 조인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에드워드 J. 영이 구약에 있어서는 가히 지금도 이분의 그 권위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E.J. 영이 외민에 들어와서 구약 교수로 활동합니다. 12년 동안 활동을 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웨스트민스터 학교 졸업생이 졸업하자마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31년에 웨스트민스터 학교 신학교 창립 멤버들이 서로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가 네드 스톤하우스. 몇 살로 돼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9세. 그러니까 여러분 29세 여기 좀 손 들어보세요. 29세. 지금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드 스톤하우스.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이니까 네드 스톤하우스. 여기가 오스왈드 앨리스.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많아요. 구약 교수인데 51살이에요. 요때 메이천이 1931년에 여기 이제 메이천 총장이거든요. 학장이라 그러죠. 아직 뭐 총장 그런 개념은 안 주고. 요때 메이천이 51세. 그래서 여기가 51세. 여기 아주 삐딱하게 앉아있는 이분이 건물과 땅을 한 교회사 교수 폴 울리입니다. 폴 울리.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유일한 변증학 에폴로제렉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굉장히 특이한 과목입니다. 끝까지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희귀한 그 에폴로제렉스의 아버지가 코넬리우스 반틸이에요. 지금 36세입니다. 36세. 우리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머리. 32세. 앨런 맥네이 29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지금 이런 일을 사건을 터뜨릴 나이가 됐나?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괜히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과대망상인가요? 너무 기대가 큰가요?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지금 이렇게 해서 1929년에 세워진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이건 한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갔더니 한국 용인에 있는 그 학교 그래. 아니에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여긴 그 전혀 관계 없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특징인데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학교는 크기나 유명세나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읽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가 있는 곳에 그 수가 102명이든 7명이든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이 웨스턴 신학교의 이 신학교의 보배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지금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유명세도 아니고요. 이 웨스턴 신학교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고 컨텐츠에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컨텐츠. 그게 복음이란 말씀이. 첫째 뭐냐면 웨스턴 신학교는 구 프린스턴 신학을 전수받았어요. 즉 자유주의 신학에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구 프린스턴 신학. 이 구 프린스턴 신학은 청교도의 신학을 물려받아요. 청교도의 신학은 웨스턴 신앙 고백 및 세 가지 일치 신조의 신앙 고백을 유럽에서부터 물려받아요. 그것은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입니다. 그 머리는 어거스틴입니다. 그 머리는 바울입니다. 그 머리는 신약입니다. 그 머리는 구약입니다. 그 머리는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프린스턴까지 계속적으로 모든 이 교회 역사 속의 모든 보배를 다 모아서 끌고 안고 있었던 곳이 구 프린스턴 신학을 전수받은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 학교의 신학교의 신앙 고백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47년을 중요하게 여기며 개혁 신학과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 프린스턴 신학교는 1812년에 설립된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0년대와 30년대에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기 전의 신학교를 말해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구 프린스턴 학파의 신학적 전통은 그레샴 메이첸에 의해 새로이 설립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이어집니다. 구 프린스턴 신학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절대성, 솔라 스크립추라, 그리고 오직 예수에 서 있는 개혁주의 진리관에 서 있어요. 구 프린스턴 신학은 켈빈으로부터 출발한 철저한 개혁주의 전통이에요. 이 구 프린스턴 학파의 신학자들로는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 총장 아치발드 알렉산더예요. 구 프린스턴의 초대 총장입니다. 아치발드 알렉산더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아치발드 알렉산더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 보면 아치발드 알렉산더가 나왔네. 여러분 그거 알아봐야 돼요. 이 아치발드 알렉산더 다음에 자녀 관계나 친족 관계는 아니지만 찰스 하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들이 아닙니다. 아치발드 알렉산더는 초대 총장이고 그 다음에 총장이 찰스 하찌. 구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대표합니다. 찰스 하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찰스 하찌예요. 근데 찰스 하찌가 자기 아들 이름을 자기가 너무 아치발드 이 알렉산더를 존경하다 보니까 찰스 하찌는 자기 아들을 아치발드 알렉산더 하찌야 이렇게 졌어요. 정확하게는 아치발드 알렉산더 초대 학장,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무관한 찰스 하찌가 등장해서 이어갔는데 이 사람이 초대 총장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자기 아들 이름을 아치발드 알렉산더 하찌, 벤자민 윗필드. 여기 뭐 신학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의 신학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구 프린스턴 신학을 이어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개혁주의. 이것은 곧 복음이. 이것은 오류를 가장 많이 제거한 체계적인, 아직까지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아치발드 알렉산더 프린스턴 신학교 설립됐고요. 근데 이 아치발드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1812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수이며 교장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밀러는 신학교의 두 번째 교수가 되었고 37년 동안 알렉산더와 이 사무엘 밀러는 장로교 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로교의 두 기둥이라고 이렇게 리폼드에서는 돼 있어요. 장로교의 두 기둥, 아치볼드 알렉산더, 그다음 사무엘 밀러,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알렉산더의 유명한 제자이자 후계자였던 찰스 하치는 스승의 이름을 따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치라고 지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기독교에는 족보가 있어요. 족보. 그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지금 이 교회는 어느 족보에 속했는가? 세대주의 족보인가? 아나베프티스트인가? 아니면 루터인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성령파인가? 방언파인가? 족보가 있어요, 족보. 족보를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그 교회와, 저도 목사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좋아 보였는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는 분들이 요새 많아요. 못 세웁니다, 저. 인정으로선 세우고 싶어요. 주거니 받거니 당신도 와서 설교하고 나도 거기 가서 설교하고 하고 싶어요. 근데 족보가 틀려요. 메시지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와서 설교 한번 해주고 뭐 강사료 받고 뭐 그러면 뭐 어차피 미국에 살다가 또 한국 와서 쭉 돌아다니면서 하면 참 좋은데, 너무 가까워도 제가 미안한 마음이 좀 못 세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분들의 무슨 실험 대상도 아니고 무슨 뭐 자기 용돈 받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족보하고 틀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 강사 세울 때요. 강사 세우는 거는 너무너무 엄청나게 예민해요. 제가 예민해요. 잘못 세워놓으면 막 여러분들 다 혼동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청교도 신학자들로서 존 플라벨,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치볼드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고작 청교도인 중에 존 플라벨, 프란시스 튜레틴, 존 위더스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저도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신학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지금 존 플라벨, 프란시스 튜레틴, 존 위더스푼 이런 분들의 글들을 쉽게 여러분들은 지금 매월 접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채플이에요. 채플. 여러분 소책자. 여러분 결혼 다 읽었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청교도의 위대한 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책들을 번역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하나도 관심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고 내 마음에 드네. 그때는 책을 사서 보고 이건 어려워. 관심 없어요. 아니에요. 거기 들어있는 분들이 지금 제가 다 이 미국의 채플 라이브라는 곳과 함께 또 선택하고 추주해서 필터링하고 여러분에게 같은 이 신령한 이 복음의 라인 속에서 계속 점검된 필터된 가장 좋은 양식, 영의 양식들이 될 만한 것들만 여러분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찰스 하치. 이 찰스 하치는 구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대표합니다. 조직 신학을 대표해요. 1851년부터 1878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어요. 그는 프린스턴 신학을 이끌며 19세기 동안 미국에서 정통 칼빈주의 신학 정통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설교를 들어보는데 베프티스트 침례교의 이 보수적인 그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찰스 하치를 인용하는 걸 많이 봤어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멘토가 있다면 찰스 하치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얘기해요. 누가? 서던 베프티스트의 대다수의 목사들이 그만큼 복음 중심적이고 그 말씀대로 같이 전할 때 사람들이 확확 변하는 걸 체험한 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대표적인 인물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의 많은 사상들이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20세기의 현재도 받아들여진 상태예요. 그의 아들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치도 그의 뒤를 이어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 됐는데 조직신학으로 교수로 있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찰스 하치는 그의 아들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치가 총장이 될 때 너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지 말라. 오직 나에게 배운 것만 전수하도록 하라.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아치발드 알렉산더 하치에게 가르친 거예요. 뭔가 희귀한 걸 깨닫고 뭘 새로운 거 가르치지 말고 그냥 정통적으로 가르쳐라.
세월이 흐르면서 찰스 하치의 신학이 프린스턴 신학, 구 프린스턴 신학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구 프린스턴 신학, 그것은 찰스 하치의 조직 신학이에요. 그야말로 구 프린스턴 신학은 찰스 하치 신학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찰스 하치의 조직 신학을 한국에 있는 목사 한 분이 배웠는데 그분이 박형룡이에요. 그분은 찰스 하치에게서 그 유학 갈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그 프린스턴, 구 프린스턴 자유화되기 전에 거기 가서 찰스 하치에게 배웠어요. 그는 한국 장로교회 보수의 큰 별이라고 돼 있고 합동 측의 현재 아버지로 돼 있어요. 한국 장로교 기초의 개혁주의 신학의 발판이. 그분은 평양신학교에서도 조직신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도 계속적으로 보수 장로 신학 리폼들을 전하는데 전념했어요. 벤자민 B. 워필드는 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와 함께 세계 3대 켈빈주의 신학자입니다. 벤자민 워필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 세 사람은 세계 3대 리폼드 신학자예요. 세계 3대. 근데 이 벤자민 워필드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887년부터 1921년까지 교수로 재직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칼빈주의적 태도로 신학에 임하였어요. 무엇보다 워필드는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성경 무호성을 수호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그 실력으로 입증해 버린 것이, 즉 성경의 절대 권위를 지지하는 신학 이론을 정립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 무오류성에 맞서 성경의 무오류성을 밝혀버렸어요. 그는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권위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신앙 고백서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이라고 주장하며 이 고백은 개혁주의의 가장 탁월한 열매라고 말하였습니다. 정교하게 정립된 개혁신앙의 고백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류를 지적하는데 매우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이 벤자민 워필드 역시 청교도의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존 오웬, 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청교도 학자가 있다면 존 오웬이에요. 또 토마스 구드윈, 스티븐 찬옥, 이 사람들의 글도 채플에 자주 실려 나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들었으니까 채플에 토마스 구딘이 나왔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야, 이번에 스티븐 차독 나왔어. 거기 나왔어. 이건 알아야 돼요. 스티븐 차독이 그때 벤자민 워필드 영향을 줬잖아. 그러면 맞았어. 우리. 그럼 나도 그거 요새 새로 알았어. 맞아. 내가 채플하는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와,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네. 와,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가 청년들이 돼야죠. 이 그레션 메이천은 1906년에서 1929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교수하며 프린스턴의 찰스 하치와 벤자민 워필드의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주의의 성서 고등 비평학을 비판했어요. 그는 현대주의에 대해 불관용 하나도 허락할 수 없다. 그러면서 192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고 1933년에 북장로회로부터 분리된 독립성교부를 세웠고 1936년에 OPC 정통 장로교회를 세웠어요. 메이천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날 때 그에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는 폴 울리와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주거니 받거니 돈을 대주고 건물 주고 그러면서 설립했어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지금 100년이 지금 되고 있죠.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 1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이제 29년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 100주년이 합니다. 지금 리들백이라는 사람이 지금 총장인데요. 이 메이천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날 때 이렇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이렇게 학교를 세웠고요. 메이천은 그 신학교를 세울 때 교단에서 하도 그냥 잘리고 무슨 저주를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절대로 교단하고 연결시키지 말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무교단이에요. 교단이 없어요. 알고 계셨나요? 무교단이에요. 독립교단입니다.
물론 매체는 1939년에 자신은 미국 정통교회를 설립했지만 학교는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PCA의 교단 신학교는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예요. 세인트 루이스. 사실 메이체는 그 존스 홉킨스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를 거쳐서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과 괴팅겐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인 빌헬름 헤르만에게 배우면서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서 막 혼돈이 옵니다. 그러다가 다 틀려, 이건 난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다시 원위치로 정통신학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학 교수로 재직하며 기독교의 기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러한 글들과 책을 내면서 그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탁월한지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가 이 헬라어 문법 책은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난 100년 동안의 텍스트북이었어요. 저도 이 메이천의 헬라어 북으로 헬라어를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대표작으로 기독교와 자유주의, 크리스천티한 리버럴리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은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최고의 100권에 들어있는 책이, 전 세계를 움직인, 기독교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그의 걸작 작품은 정통 기독교에 대한 고전적 변론으로서 출판 이후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고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어요. 이 메이첸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한국 신학자로는 아까 말씀드린 박형룡은 찰스 하치에게도 배웠지만 이 메이첸이 구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을 때 박형룡은 이 메이첸에게도 공부를 배웠어요. 그리고 김치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치선이라는 한국을 또 움직인 웨스트민스터 학교 출신입니다. 1931년, 1933년. 그 다음 한국의 주석가로서 아직도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학교 출신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를 물려받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고요. 둘째로는 화란 신학의 거장인 게르알더스 보스, 성경신학과 게랄더스의 성경신학, 그 다음에 종말신학과, 우린 지금 성경신학, 종말신학 굉장히 1년 동안 다루었습니다. 게랄더스 보스 여러분들 다 다루었어요. 어마어마해서 얼레디 나옛,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다니면서 얼레디 나옛 모르면 간첩입니다. 게랄더스 보스예요.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만틸 전제주의, 즉 성경의 계시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바른 이성적인 활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사고해야 된다는 것이, 즉 믿음이 이성을 앞서는 것이, 그것이 전제주의 변증이. 게랄더스 요한네스 바스 화란 출신입니다. 화란 출신. 하여튼 그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보스하고 반틸이에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두 기둥이에요. 보스, 반틸. 이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가 계시의 발전성을 갖고 있다고 보며, 지금 이제 이 보스의 신학입니다. 성경신학인데 성경신학의 아버지는 게랄더스 보스입니다. 이 보스의 신학은 성경 자체가 계시의 발전성을 갖고 있다고 보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기틀을 갖는 것이고요. 제 나름대로 그 스펄전의 설교를 많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에게서는 이 게랄더스 보스의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열심히 성경을 주해야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항상 조직신학적이에요. 즉 어떤 주제를 성경을 강의 설교를 하다가 딱 나오면 이제 성경 전체에서 조직신학적으로 그 토픽을 이곳저곳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설교를 만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게랄더스 보스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 당시의 오디언스,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계시는 점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남은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지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인한 성경의 계시의 진행성과 함께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고, 완성된 것을 성령께서 지금 적용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신학입니다. 이 전제주의 변증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법으로서 기독교 믿음이 이성적 사고의 바탕이 되어야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에요. 즉 인간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인간 경험에 대해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절대의 진리인 성경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이성적으로 균형 잡힌 추론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코넬리우스 반틸의 뭐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 존 프레임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존 프레임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세계에 대한 그 사고의 구도를 이 어떤 그 그림으로 잘 그렸는데요. 아주 상당히 탁월합니다. 이 게랄더스 보스의 신학은 웨스트민 신학교의 신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보스는 웨스트민 신학교를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소중한 신학자예요. 이 게랄더스 요한네스 보스는 화란 출신입니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였고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성경신학 분야로 가장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1893년부터 1932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는 당시 독일에서 시작된 역사 비평학도 주의 깊게 보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성경 중심적 신학의 원리에 충실하게 하면서 자신의 그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이 게랄더스 보스에게 배운 학자가 존 그레션 메이첸, 고넬리우스 반틸, 존 머리, 에드워드 제이 영, 리처드 게핀. 즉 탁월한 스승이 있으면 탁월한 제자들이 나와요. 할 수 없어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마침내는 조직신학의 클래식 루이스 벌코브 조직신학. 하여튼 게랄더스 보스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쓴 저서로 게랄더스 개혁주의 교의학, 성경신학, 바울의 종말론, 구약의 종말론, 예수의 자기계시 등이 있어요. 송영재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 건너오셔서 지금 이 분을 한국에 알리려는 그러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저도 이러한 그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2년 전인가요? 딱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이 보스의 신학을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린 또 맛본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책을 완전히 그냥 설렵했잖아요, 같이. 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already not yet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외민에서 시험 칠 때 하나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 글자도 못 써요. 에이 모르겠다. already not yet 쓰고 나오면 5점 줘요. 5점.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지금 진행 중이며 주의 재림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 그의 신학에서, 이 보스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틀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그는 언약 신학자라고 불려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관계를 맺으신 언약이고, 그가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은혜 언약이 깨어진 행위 언약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며 그 언약에 의해 이 세상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에 구속사가 있고 redemptive history, 구속사가 있고 그 구속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redemptive historical exegesis, 그것이 제가 4년 내내 배운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redemptive historical exegesis,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그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은 언제나 원래의 그 성경에 쓰였던 원래 문맥 속에서, 원래 배경 속에서의 의미와 함께 그걸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성경이 저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어플라이 되는지, 적용되는지를 알려줄 때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들마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게랄더스 보스가 갖고 있는 신학 구조예요. 저는 모범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교회에서 매일 듣던 거 여기 와서 또 듣네 그랬어요. 1년 내내. 목사님이 여기서 가르친 거 그냥 외민에서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 구속사, 그래서 이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그 객관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의 여정. 아무튼 그는 웨스트민 신학 고백서와 조화를 이루는 언약 체계를 정립하고 그 체계 속에서 성경 신학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을 세웁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심판과 영광의 그날이 이를 것이. 코넬리우스 반틸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변증학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이 전제주의 변증은 오직 웨스트민스 신학교의 특징이, 그는 프린스턴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였지만 동료 교수들과 함께 웨스트민스 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4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1972년 은퇴하기 전까지 웨스트민스터에서 변증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쳤어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전제주의, presupposition이라는데 presupposition 변증 방법은 기독교 계시에 대한 믿음이 이성적 사고를 위한 유일한 기초라는 것이, 만약에 인간의 이상이 성경을 판단한다면 지금 성경 계시 위에 하나님의 권위 위에 인간 스스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 이성들이여 무조건 하나님께 일단 군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앞에. 그것이 믿음이. 그리고 그 이 아래에서 너희의 하나님이신 이 모든 이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다만 먼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솔라 스크립추라이. 오직 성경 계시를 믿음으로 먼저 바른 전제를 세울 때 그때서부터 바른 사고와 경험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의 신학자 박윤선 목사는 이 코넬리우스 반틸의 이 전제 변증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고 이 합동 측에서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분은 이제 갈라져 나와서 합신을 만들지. 합신.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의 반틸의 변증 개념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굿 프린스턴 신학을 물려받았다. 두 번째는 게랄더스 버스와 코넬리우스 반틸의 이 전제주의 변증을 받았다. 이것이 웨스민 신학교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아까 말했죠. Redemptive Historical Exegesis. 성경 해석은 원저자와 원독자가 있기에 그들이 처한 당시 상황에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주의 계시를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저자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속의 절정이며 실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종말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틀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학교는 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약하면 구속사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을 가르쳐요. 이를 위해 성경 원어 공부를 대단히 강조하며 원어로 신구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훈련시킵니다.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지만 어떤 분이 한국에서 아침 하여튼 총장하고 계시는 분인데 머리가 꺼멓게 들어왔는데 딱 몇 년 공부하다가 흰머리로 졸업했어요. 정말로 백색머리로 바뀌어서 졸업했어요. 웨스민 신학교가 설립된 후에 이러한 구속사적 성경 해석 전통을 받아 가르친 교수들로서는 한국에서 가나베라는 교수가 있었고요. 레이먼드 딜라드, 리차드 게핀, 퍼거슨 등이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초대 총장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재직했던 에드먼드 클라우니,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꾸 들어놓으세요. 에드먼드 클라우니,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조지 플러, 제가 학교 다닐 땐 사무엘 로건이라는 분이 총장이었고요. 지금은 피터 릴백이 총장이. 세 번째 특징은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고, 네 번째 특징은 청교도 개혁주의와 화란 개혁주의의 신학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즉 화란 신학을 다 끌고 안고 있고, 모든 칼빈으로부터 유럽 쪽, 영미 쪽으로 이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것이 굿 프린스턴과 함께 웨스민 신학교에서, 웨스민 신학교의 그 모든 자료들은 이 청교도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신학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합칠 때 무엇이 나오냐면 보스의 종말론적 구속사랑 합쳐지면서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즉 구원사와 오르도 살루티스, 즉 개인의 구원 여정에 대한 이 성령의 역사로 접목되어지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 외에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이 아담스, 이것은 성경적 상담이에요. 그 전까지 기독교 상담은 이 세큘러한 프로이트의 어떤 너 어렸을 적에 뭐 이러이러한 자라났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현재 너의 심리를 다 다스리고 하면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과거 것을 치료할 때 현재 효력이 나타난다. 이런 거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장 사람들의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블리컬 사이콜로지, 성경적 심리학, 성경적 상담, 이것을 만든 사람이 제이 아담스예요. 그래서 이 제이 아담스의 후계자들로 이들은 나중에 사이즈가 커져갖고, 처음에는 웨스민 신학교에서 그걸 성경 상담학, 성경 심리학으로 가르쳤는데 이것이 사이즈가 커져갖고 CCEF, 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Foundation, 기독교 상담 교육 재단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들 속에서 이제 나온 책들이 보면 폴 출입, 기독교
생명의 말씀사에도 굉장히 많이 이게 출판하고 있는데 폴 출입, 에드워드 웰치, 뭐 데이비드 폴리슨 이런 분들은 지금 다 이제 이 제이 아담스의 성경 상담, 성경적 상당히 그 기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현재 웨스트민 신학교는 언약적 변증학, 성경적 상담, 구속사적 해석, 성경신학적 조직신학, 정통개혁신학 교회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그 특징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929년에 세워진 웨스트민 신학교가 현재 아직 100년이 안 됐는데 어떠한 영향을 세계적으로 끼쳤는가? 첫째, 웨스트민 신학교 졸업생이 고든 코넬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 플러 신학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또 페이스 신학교를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설하게 되고요. 그리고 칼 맥킨타이어 등 하여튼 그다음 프랜시스 셰퍼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외민 출신으로서 전 세계로 나가면서 굵직굵직한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이 신학의 흐름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출판 및 설교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 중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1990년대 정도부터 등장해갖고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바로 뉴욕 맨하튼에서 가장 험난한 곳에서 개척을 해갖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리디멀 처치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바로 팀 켈러예요. 제가 한국에 2012년에 들어올 때 세 사람을 번역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폴 워셔, 하나는 팀 켈러, 그 다음 하나는 오스왈드 챔버스였어요.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를 택해서 한국에 소개시켰어요. 세 가지를 다 컨택할 수 있어요. 폴 워셔도 저랑 나이가 동갑이면서 같이 막 이메일 주고받고 막 그랬거든요. 팀 켈러는 제 선배이기 때문에 같이 제 선배는 또 그 학교 교육 목사였기 때문에 이 분의 책들을 한국에 소개할까. 근데 이 팀 켈러의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니었어요. 일반 책들이었어요. 근데 벌써 하나님에 대한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을 벌써 다 열어놓은 사람이. 그 다음에 지금 휘튼 대학 총장 필립 라이켄 웨스트민스 출신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국 교회는 이 1929년 개교 2년 뒤인 1931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 신학교 첫 번째 졸업생으로는 김치선 웨스트민스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 일제 강점기 한국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평양신학교 같은 데서. 특히 죽산 박형룡, 정암 박윤선은 한국의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라인을 이끄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박형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신학교에서 변증학 교수로 가르치고요. 이 두 신학자에 의해 세워진 신학교가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합신이에요. 특히 박윤선은 이 신구약 66권 주석을 집필했고요. 이후 고려신학교,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세 곳에서 총장직을 역임하고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후일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합신은 1980년대 초반 총신대학교의 학내 분쟁에 맞서던 4인 교수가 축출당하면서 세워지는데 이때 합신을 설립한 주도 인물이 박윤선 박사예요. 그 이후 웨스트민스 신학교 출신으로서 고려신학교, 한국의 여러 신학교들의 교회와 영향을 끼친 신학자들이 많은데 황성수, 명신홍, 한태동, 박희천, 한철아, 김의완, 황창기, 손봉호, 김명혁, 박형용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종윤, 최낙재 등이 있겠어요. 현재 웨스트민스 신학교 출신들은 과거와는 달리 한국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신학교 교수 배출을 주로 하던 웨스트민스 신학교가 1990년대부터는 목회 쪽으로도 배출하게 돼요. 저도 그래서 목회의 MDB를 마치고 이제 개편하고 상담하면서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하다가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풍랑을 휩쓸리고 있어서 제가 꼭 있어야만 되는 입장인데 그거 놓고 어딜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개편이 MDB에서 바로 박사학위를 하라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 답이 제3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이제 THM을 하는데 보통 3년 하거든요. 근데 1년만 THM하고 박사학위를 하라. 이건 답이 내가 기대한 답이 아니에요. 주님께 질문했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는 노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다락방, 그것이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었는데 다락방과 싸우면서 그 교회를 살려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목회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1929년 개교 초기부터 시작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한국교회의 유대 관계는 웨스트민스터 글로벌 사역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한국팀인 웨스트민스터 프레스 코리아에서 2022년에 출간한 리딩 지저스 시리즈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고, 한국어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각종 컨퍼런스 주최하는 등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한국교회 유대 관계는 점점 깊어가고 있고요.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운영하는 K매치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맞죠? 동시에 지금 한국의 신학교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분은 지금 이 두뇌가 보니까 굉장히 이 에너지가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미래 방향.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로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개혁주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세상의 변화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및 청교도 신학, 화란개혁주의, 구프린스톤 신학,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및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 온 세상에 전하는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계속 주의 사역자를 배출하는 신학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 배교와 세속화 그리고 세상 철학의 공격을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학교가 될 때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의 역사로 가득한 온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계속 서나갈 수 있을 것이, 이것이 제가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바람이, 이 코로나가 지난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신학생을 찾아내고 찾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K매츠, KD민, 그리고 신학 연구 수료과정 KTSC,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해석 수료과정 CBS라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이 휘청했어요. 구약의 자유주의자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 교수 이름은 피러 앤이에요. 하버드 출신입니다. IQ가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런데 성경을 기적을 살살 부인해요. 그러다 다행스럽게도 쫓겨났어요. 쫓겨남으로 외미는 살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글쎄 이분이 하도 좋은 것들이 많아서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존경하거든요. 굉장히 착하고. 근데 이분은 이제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문학학적인 접근을 해요. 문학학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역사성이 되게 희박해요. 그러다가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슬픈 것은 팀 켈러가 지금 외면을 대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팀 켈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에드먼드 클라우니, 오직 예수예요. 동시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방금 얘기한 피러앤 말고 리터러리 어프로치, 문학적 성경 접근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팀 켈러에게서 배울 건 너무너무 많고 생각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친 영향이 엄청나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접근은 저 같은 경우는 반대해요. 저는 거기에 역사성을 제고할 때 계시록의 역사성도 위험하거든요. 저는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정체성은 그 신학교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었던, 즉 그 프린스톤마저도 잘못될 때 그 프린스톤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만약에 돈이 많아지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신학교가 되는 순간, 그러면서 이 진리를 타협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또 다른 리폼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진리를 지키는. 저는 외민 출신의 목사입니다. 외민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외민도 혹시 벌써 제가 있을 때 흔들렸던 것처럼 앞으로 또 그 많은 교단들이 순식간에 휩쓸려 무너지는 것처럼 이 신학교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그때 누가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일어나야 돼. 여기 102명보다 많아요.
거기가 사람 수, 여기 돈 없어 상관없어요. 이 자체로만 존재해도 하나님은 여기에 만약에 진리가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가 선포되고 진행되면 저는 압니다. 100년 후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희미하게나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귀가 쉬지 않고 공격하는지, 역사 가운데 그 위대하게 쓰였던 많은 학교들이, 그래서 독립하여 바른 신학을 붙들고 바른 신학을 가지려고 외쳤던 그들이 세워놓은 학교들과 또 교단들이 또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워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때 저들 계속적으로 안일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믿으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사랑하고 동행하면서 우리의 짧은 안위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 희생하여 바치는 영광스러운 이 땅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그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눈으로 볼 때 이 교회처럼 초라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웨스트민 신학교가 세워질 때 7명의 프린스턴에서 잘린 신학자들이 세울 때 그 신학교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진리 편에 서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반드시 함께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배출되고 앞으로 더욱 어두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세미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어느 파운데이션에 서 있으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학교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만 붙들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주의 영원한 모토를 붙들고 저의 남은 삶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